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절 말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라.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였니. 할렐루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대교의 율법 신앙, 그리고 또 이제 개종을 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은혜 신앙이 대립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 문제는 뭐 기독교가 유대교의 그늘을 벗어나 세계화가 되느냐 아니면 유대교의 한 종파로 전락하느냐 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절대 포기하지 못하고 또 물러서지 않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죠.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같은 종교인지 다른 종교인지를 결정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에서는요, 이를 해결하고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복음의 진리를 확정했죠. 이 총회는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회의였어요. 이 총회의 결정은 이방인들을 위한 신앙의 자유 현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서 형제들을 가르치는데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뻥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안디옥에 들어왔을 때, 사도 바울 안디옥에 좀 오래 있었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안디옥까지 내려와서 형제들을 막 가르치는 거죠. 그들은 마치 그들이 예루살렘 사도들에게서 파송된 사람들처럼 목에 힘을 주고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은 성도들이 모세의 법대로 하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가르쳤어요. 모세의 법대로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또 음식을 가려서 먹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들은 바리새인처럼 살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어요. 이것이 바로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율법주의 신앙이라는 거죠. 이들은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은혜 신앙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그 믿음만 가지고서 어떻게 구원을 받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해야 되고 또 매일 말씀을 읽어야 되고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모세의 법대로 반드시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죠.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유대교를 지키고자 이렇게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은 복음의 은혜와 능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과거 구약 시대에는요, 할례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로 쓰임을 받긴 했어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명하신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됐어요.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한 몸에 다 감당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 더 할 일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고 죄와 율법에서 벗어나서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되죠.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점차 은혜로 율법을 지키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가 돼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게 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은혜의 신앙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은혜로 다른 모든 사도보다도 더 수고하고 노력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따라서 은혜신앙은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알지 못한다던 이들의 주장에 말려들게 되는 거예요. 만약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 구원을 받게 된다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 우리는 율법의 종이 돼서 복음으로 인한 은혜와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형식적으로 겉모습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의를 이루고자 하게 되고, 좀 잘하면 교만해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좀 못하면 스스로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행위신앙은요, 사람들 앞에서 사는 인본주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또 보지 않을 때 이것이 달라지는 이중적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즉 다시 말해서 다른 종교와 같은 그러한 형식적인 믿음을 갖출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이 안디옥 교회 양떼들은 이들 율법주의자들로 인해서 큰 혼란에 빠지게 됐어요. 그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만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확신하고 기쁨이 넘치게 살아갔는데, 그런데 이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니까 신앙이 뿌리째 흔들리게 된 거죠.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의 본질을 잠시 흔들리면 한순간에 이단의 그 논리에 빠져들어가서 혼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의 율법적인 생각이 파고 들어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심령이 막히고 얼굴이 굳어지지. 어떤 성급한 형제들은 할례를 안 받으면 지옥에 가는 줄 알고 일단 할례를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복음주의 은혜 신앙이 율법주의 신앙으로 큰 위협을 받게 됐어요. 이삭이 젖되는 날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 같은 그러한 이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절을 보니까 바울 및 바나바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해서, 그래서 사울과 바나바와 그 유대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이 있었다라고 이러거든요.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란 아주 날카롭고 아주 격렬하게 소리를 질러가며 책상을 땅땅 치며 그냥 서로 자기 주장을 벌이는 것을 이 적지 아니한 다툼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아마도 성경이 좀 갈갈한 사도 바울이 앞장서서 율법자들과 같이 싸우지 않았을까? 왜 또 이 사도 바울이 워낙 머리에 든 게 많은가? 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라고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로마서 모두 이런 율법주의를 비판하고 은혜 신앙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주제를 갖고 쓴 편지가 바로 이 바울 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은 얼굴에 핏대를 올려가며 때로는 책상 진짜 치며 엄청나게 싸웠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싸우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답지 않고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까지 다투고 변론한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다투고 변론한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다툰 이유가 뭘까? 사도 바울이 은혜의 복음의 진리를 수화하기 위해서죠. 복음의 진리는 결코 선택하거나 비교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거죠. 복음의 신앙도 좋고 율법주의도 다 좋은데 복음 신앙이 훨씬 더 좋다는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신앙이 좋긴 좋은데 할례나 경건한 율법, 고상한 사상을 더하면 좋다, 이러한 생각을 가져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일하고 절대적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마련하신 것으로 완전하고 완벽한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에 의해서 어떤 알파나 플러스를 더 붙일 수 있는 그러한 계제가 아니에요. 만약 이 복음에 무엇을 더 붙이는 것은 절대적으로 유일한 복음을 상대화시키는 그러한 죄를 범한다. 계시록 말씀에도 보면 이 말씀에 하자도 더하면 더한 만큼 그 죄가 더하고 빼면 뺀 만큼 그 죄가 더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변질이 되면 바로 그때부터 복음은 생명력과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서양의 이 서구의 기독교가 생명력을 상실하고 교회가 갈수록 텅텅 비어가는 것도 그들이 갖가지 이론과 사상 또 신앙이나 철학으로 복음을 상대화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무슨 엔터테인먼트, 매너지먼트, 심리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점점 변질되니까 능력을 잃고 힘을 잃었기 때문에 점점점 사람들이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 복음의 진리와 절대성을 굳게 붙들고 조금도 그들과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았어요. 만약 이들과 타협하고 할례를 묵인했다면 기독교는 아마 유대교 한 종파로 전락이 되지 않았을까. 천주교 밑에서 파생된 그러한 종교단체로밖에 살 수 없었을 거예요. 복음의 진리는 유대교의 율법과 형식 속에서 사장이 되어버릴 거죠. 불교나 이슬람과 다를 바가 없어. 또한 이방 세계의 선교는요 치명적인 타결을 받았을 거예요.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운다면 다문화권의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것은 다 양보한다고 해도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진리만은 결코 양보할 수가 없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일시라도 복종하지 않고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고자 한 것은 복음의 진리가 항상 양떼들 가운데 있게 하려 함 때문이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보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찾아갔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이래서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저에게 제출을 해줬다. 아주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야.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요 첫 예루살렘 방문 때로부터 14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 방문에는 바나바와 디도가 동행을 했죠. 이 방문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논란은 여전하지만 우리는 사도행전 11장 30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부조를 전달하기 위한 방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 방문의 계기가 된 아가보가 천하의 흉년이 될 것을 예언한 것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아무튼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은 계시에 따라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계시가 아가보의 예언인지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새로운 성령님의 뜻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어떻게 해석하든 이 표현의 의도는 동일해요. 곧 그 방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지 결코 자의적인 행동이나 다른 인간적인 권위에 대한 순종의 움직임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과 복음이 사람에게서는 아닌 하나님께서 왔다는 진술과 상통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방문에서 사도 바울은 유력한 자들 곧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그 권위를 인정받아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사도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 전하던 복음을 제시를 한 거예요. 그때까지 그들은 율법주의에 젖어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복음을 설명하고 그들의 의견을 물었다는 거죠. 물론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들에게 자기 복음에 대한 공식적인 제가를 받으려 한 것은 아니에요. 그는 자신이 전한 복음이 진리라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복음은 바로 이런 것이다. 예수를 믿게 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구약의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서 이제 은혜의 신앙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정확하게 밝혀서
교회의 지도자들과 더불어서 복음의 동질성을 확인하려고 했던 거죠. 서로 섬김의 대상이 다르다고 복음 자체가 다를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제시가 공적으로 아닌 사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이러한 의도를 부합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행동은 지금까지 계속해온 다름질과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또한 사도 바울은요, 교회 내에 불미스러운 오해와 갈등으로 인해서 이방인 선교가 차질 빚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받은 사명이 중대한 만큼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이방인 선교에 장애가 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다른 이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다른 지방의 사람들도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또 하나님이 그들 모두를 품고 있다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노력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도들과 만남 또한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었어요. 그는 복음의 동질성을 재확인함으로써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편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이제 새로운 복음 증거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다는 거죠. 물론 선교 대상인 차이는 그와 관련된 불가피한 차이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한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방문에 이방인 디도를 데리고 간 것 자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난 파격적인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 즉 할례 받은 그 민족 안에 다른 이방인을 데리고 가서 소개하고 그들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게 엄청난 큰 일이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도발적인 행위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대등하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누구나 전혀 차별하지 말고 교회에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확증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알다시피 할례는 유대인에게 자기 정체성을 알려주는 그러한 핵심이에요. 그들은 애초부터 할례자로 살아왔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핵심 표지가 할례라고 믿고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할례를 거부하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거부하는 것으로 인식을 했던 사람들. 그 반면 할례와 무관하게 주어지는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또래와 더불어서 할례는 전통적 표지가 그 시효를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만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대립 속에서 참된 진리를 분명하게 그들이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당연히 예루살렘 사도들은 헬라인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하지는 않았어요. 할례가 더 이상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음을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 역시 인정한 거죠. 결국 사도 바울의 주장이 관철되고 진리가 확정이 되는 순간. 그런데 승리는 전투 없이 얻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디도에게 할례를 주라는 모종의 강한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압력은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기한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유대주의자였음을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은 바로 거짓 형제죠. 그들은 공동체 안에서 조용히 들어와서 우리의 자유를 엿보고 종으로 삼으려고 슬쩍 들어온 사람들, 아주 불순한 의도로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하는 존재들에 불과했다는 거죠. 앞에 등장한 이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처럼 복음의 사역자로 자처하지만 복음의 진리를 변질시키는 존재, 오늘날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혼란케 하는 신천지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가 복음의 핵심을 건드리는 사안임을 알았어. 그것은 그저 할례와 비할례, 이방인과 유대인의 풍습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복음의 진리에서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 곧 그리스도인의 자유 아니면 속박의 문제였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여기서 유대주의자들이 회유나 압박에 넘어가면 앞으로 계속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는 부족하니까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음식법이나 뭐 안식일의 어떤 규례를 준수해야 한다는 속박이 따라올 것을 염려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확고하게 유대주의자들의 압력에 저항했고 그들에게 단 한순간도 굴복하지 않았어요. 여기엔 복음의 진리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독교가 성장하고 나아갔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오직 하나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이 십자가 복음의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초창기에 만약에 유대교 사람들, 이 천주교 사람들한테 사도 바울이 고개 숙이고 그들이 하는 대로 따라갔으면 천주교에 속한 기독교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렇지만 끝까지 사도 바울은 십자가 복음을 증거를 했고 담대하게 그것을 밀고 나가기 때문에 지금의 기독교가 생성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가짜 복음은 자유를 빼앗고 사람을 노예로 만들어요. 다른 복음은 나를 설득력인 규칙을 제시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위협하는 데 아주 능합니다. 또 문화적인 규칙과 통제를 영적인 덕목으로 승격시킬 때 복음의 자유는 사라지게 되죠. 당연히 그러한 통제를 받는 사람이 끊임없이 죄책감과 불안감이 피어오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참된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을 해요. 죄와 정죄에서 자유롭게 되고 사망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세상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 그 성취, 신분, 재능, 학벌, 부를 욕망하는 수고로운 인생의 짐에서 우리를 아주 자유롭게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복음은 화려하고 찬란하게 보이는 세상을 욕망하고 또 자기 자신의 종이 돼서 사는 사람들을 구출하고 자유함으로 풀어놓는 그러한 일을 하죠. 은혜로 값없이 찾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들의 시선에서 평판에 묶인 그러한 삶이 자유를 얻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강조하고 순종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계명과 지침들을 지켜서 그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발한 자발적인 생활 방식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를 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방인으로 살던 때와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하시는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한 사랑의 열망 때문에 지키는 겁니다.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할까 봐 두렵고 불안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시대에 우리 안에 가만히 들어온 유대주의가 무엇일까? 오늘날 교회들이 외적 종교적 굴레를 자꾸 늘려가고 있어요. 각종 종교적 일을 수행함으로 자신이 더 나은 성도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변혁과 본질과 사랑의 관계인데 그것을 떠나서 자아의 어떤 의를 높이는 일들을 하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 문제적인 그런 형태의 모습이에요. 가시적인 형태로 자기의를 강화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다른 복음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2절 후반부에 보니까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을 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과 유대교 신자들은 다투다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많은 불신이 심어졌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신을 심기는 쉬워도 한번 심겨진 불신을 뽑아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레파 유대인들도 물러서지 않고 여러 가지 이론과 말로 계속 분쟁이 일어났어요. 문제는 바울과 바나바가 수습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해졌다는 거죠. 또한 세계 모든 교회 전체적으로도 분명한 복음의 교리를 세워야 돼서 그래서 형제들은 결국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결정을 하고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들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서 행위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 몇몇 형제의 의견인지 아니면 예루살렘 교회의 의견인지 묻고자 확인차 보는 거죠. 이 문제는 교회의 구원의 신혁이 달린 중대한 문제예요. 기독교의 구원론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정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통해서 이제 3절부터 다시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이제 행위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한데 부분은 다음 시간에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사명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복음을 생각지 않고 오직 믿음 안에서 십자가 바라보며 십자가 신앙 지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